자, 이번 주 우리 같이 나눌 메시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젤리카가 한번 읽으시기 바래요. 이거 영어로 안 했다. Okay. 제가 읽을게요. 한국말로.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 이번 주에는 그 핵심 랩넌트 강단이었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38이 이제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전도의 불이 완전히 붙어서 척척척척 이제 막 전파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3,000명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른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준 것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말도 못하고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하냐. 우리가 이걸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또 사람들이 또 이거 막 이제 자기네들이 예수를 잘못 죽였다 막 이런 게 될까봐 되게 걱정을 하지만 어떻게 잡을 궁리가 없어요. 일단 놔줘요. 근데 이 일이 소문이 안 나겠어요. 다 소문이 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또 더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고 그냥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서요. 그 교회에 소속된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내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러면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러던 찰나에 이제 요런 때 이게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해가는 그런 것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성령님이 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는 그냥 내 소원 이뤄주려고 역사하는 건 아니고 그 성령이 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관없이 딱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이 일 증인 만들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맞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증인이 필요하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할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고 그때 함께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의 증인이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에 막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찰나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다가 그 돈을 조금 숨기고 나머지만 헌금을 한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이 일은 무엇에 대한 일이냐? 사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정말 성령님의 증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사탄의 종이 될 것이냐? 이거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의 증인이 돼야 되죠. 성령이 하신 일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 성령님의 증인된다는 건 세계보고만 증인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증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그 헌금에 그 금액에 얼만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좋은 그런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감추고 뭐 얼마를 조금 드린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 그 통을 뭐냐면 이거는 헌금을 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감췄냐 이거 물건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 동기의 문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기의 문제. 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팔기 전에도 자기 거였잖아요. 자기 거였고 또 그걸 판 다음에도 그 팔면은 그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돈도 이 사람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 것도 네 거고 우리가 뭐 그걸 바치라고 한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거 순전히 아나니아가 자기 스스로 한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그 일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지금 5장이잖아요. 근데 4장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줄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제 분위기예요. 그때 분위기. 그때 막 이렇게 서로 막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헌금을 하고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잘 살고 서로서로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하면서 딱 4장이 끝나요. 자, 지금 초대교회 막 성도들이 막 복음 받고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막 서로 돕고 막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굉장히 막 좋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주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혀 동기가 없는 순수한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때 먼저 이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 그 바나바가 먼저 자기 빚을 팔았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그리고 요것에 딱 이어가지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나바는 기쁨으로 자기의 밭을 다 헌금해서 팔았어.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똑같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조금 감추고 헌금을 했어.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밭을 바치고 나도 이런 흐름 가운데 다니면서 나도 좀 이렇게 칭찬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막상 딱 팔고 나니까 이거를 다 드리는 게 조금 아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전 재산을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밭을 파는 거예요. 어떤 밭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프로퍼티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가진 소유 중에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줄 정도면은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칭찬받기 위한 거죠. 사도들한테 칭찬받고 나도 이런 것 좀 한다. 이런 칭찬받고 이런 동기의 문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성령님한테 걸러지지가 않죠. 속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성령님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죠. 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그냥 동기가 그렇게 잘못된 동기다. 칭찬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했던 거는 결국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앙. 뭐가 불신앙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재산 바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팔고 얼마간을 감추었다. 왜 감추었을까요? 2차로 헌금하기 위해서 했을까? 아니죠. 2차는 다른 교회에 헌금하려고 그러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것을 네 거 내 거 없다 그러면서 서로 막 나눠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놓을 수 있는 거고, 마가다락방에 왔었던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생업을 우선시하지 않고 전도운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신앙이 있으니까 여전히 교회의 일원이고 영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제자인 것처럼 와서 자기의 밭을 팔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건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여기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헌금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마음먹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뭐 헌금이 필요한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조금 숨겨놓았던 것은 그 조금 숨겨가지고 다시 놓은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정말 더 윤택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아나니아와 삶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의 문제였고 진짜 핵심의 문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되는 거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그 밭이나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그 부부끼리 그냥 조금 자기들끼리만 숨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오히려 은혜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네. 사람은 속여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헌금이나 교회 일 또 그 사람의 헌신이나 이런 겉모양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초대교회가 딱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 베드로의 일은 외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이거는 내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어려움이 오는가. 알고 보면 그 안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의로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심판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고 보면 이게 나에 관한 일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모르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도 말 안 하면 모르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다 교회와 연결돼 있어서 겉으로 보면 와우 대단하다 막 이럴지 모르지만 전도 열심히 하면서도 뒤로는 실패하고 속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특히 나의 문제, 내가 잘 내 자신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요.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동기를 봐야 되는 거죠. 동기. 이거는 단지 헌금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가 뭐냐. 여러분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겉모양으로 복음 따라가는 전도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목사님의 주일날 그 예배 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광고 시간 얘기를 했나 설교 시간 얘기를 했나 그 교회 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내가 이거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말씀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이 되고 딱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억지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만일 억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전도자가 되고 억지로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내 안에서 진짜 믿고 내가 그대로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동기가 잘못되면은요, 사단이 먼저 알고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전도자로 서야 된다. 겉모양 전도자가 아니라 속마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 왜냐면 지금 이 사건을 성령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네가 그래도 헌금하려니까 가상하다 그러면서 안 한 이유가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일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바로 이 헌금이나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서로 칭찬받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한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3천 명이 되지 않는 작은 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간단하게 이제 이기려고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군대를.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싹 없애라 그랬어요. 그걸 헤렘법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왜 없애라 그랬냐면 우상의 잔재들 싹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든 뭐 사람이든 싹 죽이는 거예요. 동물이든 뭐든 싹 죽여.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딱 들어가서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야 되는데 보니까 좋은 외투가 있고 금이나 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겼어. 걔 챙겨가지고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챙긴 거 나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그 챙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게 나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막 깜짝 놀랐,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간을 불러왔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를 다 버릴 건데 이거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성전도 짓고 왔는데 이런 거 써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죠. 어차피 버릴 건데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대로 쓰면 더 좋지 않냐. 세계복음화에 쓰면.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간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갔을 때 그 상황을 정복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경제적인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 뺏고 뺏는 그런 강도의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이 되는데 그 아간이 그런 머리 하나 굴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완전 이거는 전쟁의 질이 그냥 그냥 뺏는 전쟁, 강도질하는 전쟁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이 초대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일어난 그 사건과 동일하게 비견되는 게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아 순종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 안에 요 아나니아 삽비라이고 거짓말 하나가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탄 때문에 거짓말 한 그 하나가 이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종교로 만들었고 그 종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러면 진지하지 않고 속이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잘한다 그러고 막 뭐 축복기도 막 해주면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경쟁적으로 조금씩 막 더하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죽였잖아요. 너무 심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안 죽여도요. 어차피 죽음의 삶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들어갈 때 그 민수기 14장에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할 때 그냥 안 죽이고 그냥 남겨졌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어떤 종류의 증인이냐, 나는 어떤 증인이냐.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증인이냐, 아니면 진짜 내 마음속에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증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성령을 사람을 속이면서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모르는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걸 질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어떤 증인으로 사는 것이냐. 겉으로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말씀, 기도, 언약 따라가는 그런 증인 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대신 순종해라, 따라와라, 책임진다. 근데 이 일에 바로 우리가 증인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예배, 기도, 말씀, 헌금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얘기할 때 사울왕이 왜 하나님 눈밖에 났냐면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안 와. 제사장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죠. 그리고 전쟁 나갔어. 근데 그때 하나님 완전히 노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이제 완전히 아웃 돼버리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게 제사겠니 순종이겠니 이거예요. 나는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본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기본을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증인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실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70인 제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파송받는데 하나님이 파송한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고 앞으로 내가 갈 현장이죠.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정말 내 중심으로 정말 다른 동기나 다른 것 없이 내가 거기서 정말 증인으로 렘넌트로 서길 원하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종교인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단의 조정을 받고 내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럼하는 대로 그것이 포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으로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